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당신의 선택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가지고요. 정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순간에 선택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선택하기가 너무나 쉽지는 않죠. 이럴 때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 순간이 오게 되면 이럴 때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고백을 잘 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살펴보면 우리 속에 큰 삶의 위기가 없고 평안할 때에 또 큰 이런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평안할 때에 혹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가 단련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고백,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혹은 이런 선택을 할 때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운동에서 모든 실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니까요. 그만큼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기 순간에 내가 주여라고 외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했지 아니라 내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본문에 등장한 이 유다의 왕입니다. 엄밀히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참 못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났어요. 나눠진 배경이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늘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눠지고 나서도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 예. 근데 이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가? 예. 왕하 16장에 보면요. 나와 있는데 아하스 왕이 되었는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행하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요. 예, 가정한 일을 행하였는데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가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 가정한 일을 따라서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행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던 이 왕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왕.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아하스 왕이 했던 것이 정말 우상숭배인데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를 의식조차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죄가 안 되나요? 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이거 나 몰랐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기독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기독교인 배우입니다. 이 배우가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는 것이 방송에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템플 스테이가 뭡니까? 예, 절에 들어갔어요. 여기 나와 있죠.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상사에서 절에 들어가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거. 수행자가 뭡니까? 부처 석가모니 앞에 석가모니 앞에서 그걸 섬기고 경배하는 그 일상의 삶이 스님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면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템플 스테이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배우가요. 예. 근데 이 배우가요. 지금 한 기독교 방송에서 MC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가요. 참 좀 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스님의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 아이 어릴 때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다고 합니다. 이게 모르고 그랬겠죠. 템플스테이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행자 일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행자 일상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템플 스테이를 하는 전체 사람들의 통계 중에서 19%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9명이 기독교인이랍니다. 여러분, 아마 이분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서 내가 내 속에 있던 거 복잡한 것 좀 다 내려놓고 힐링하고 문화지. 그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가정한 일인지 이분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것이 우상 숭배다. 내가 어디 가서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문화들이 녹아 있는데 이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가.
요즘 사람들이 그 운동으로 취급하죠. 요가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힌두신을 부르는 몸 동작입니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가 힌두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운동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감없이 그건 운동이야.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몸짓과 동작을 통해서 힌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요가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것을 운동을 종교적으로 연결시키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에서 그것이 가정한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우리 기독교인이 힐링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하게 생각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가를 하고 싶다면 요가에만 대체를 하면 돼요. 스트레칭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템버스를 통해서 내가 힐링을 하고 싶다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살림역 하는 그런 숙소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문의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성전들만 밟게 되면 우리는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결국요 이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대국인 아람 왕의 침략을 허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솔몬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누어졌는데 그 역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전히 그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인가? 부전자전인가? 정말로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배운 답습한 왕인가? 왕하 18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참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왕들이 앞에서 항상 붙는 수식어가 바로 다윗의 모든 행위.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입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고 선했다. 근데 그 길을 따라갔던 왕이 바로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기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우상의 주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박살내 버리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하나님 히스기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놋뱀을 그것도 부셔버렸대요. 누가?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왜 히스기야가 이것을 부셔버렸을까요? 아니 이 놋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해서 이제 출애굽 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는데 그때에 이제 불뱀에 몰린 자들이 이 노뱀을 보게 되면 살아나리라 하고 해서 그 노뱀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그 노뱀을 부셔버렸는가?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분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분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노뱀을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모양으로도 나를 대체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으로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도 없거니와 그 문화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수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처럼 즉 우상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이것이 왜 가정한 일이냐면 이 당시에 이 뱀을 섬기는 사상이 이 지역에 이 근동에 파다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하고 저것이 짬뽕이 되어 들어와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을 섬기는 사상이 저기 있으니까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부셔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을 느스탄이라 한 거, 뜻은요 노조각입니다. 부셔놓고 나서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 너희들 섬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너희들 섬기는 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단순히 노조각뿐이야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히스기야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제거를 한 것을 봤을 때에 히스기야의 그런 이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전혀 딴판인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도 현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죠? 십자가 목걸이만 하면 뭐 합니까? 목걸이 하고 담배 피우고 목걸이 하고 험한 말 하고 예?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예. 그게 본질이 바뀐 거예요. 마치 그걸 뭘처럼 하고 다니냐면 부적처럼 하고 다녀요. 이걸 하고 다니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상징은요 그곳에 우리를 죄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본래 무엇입니까? 로마 그 제국 당시에 가장 흉악하고 악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그곳에 누가 우리 죄를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그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로 그 십자가만 목에 걸고 있다고 마치 그 부적처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다면 그에 맞는 행동과 삶과 언어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로 앞에서 있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왕이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보면 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가장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을 확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굳이 히스기야를 나타내는 말을 기록되어 두고 있는 것은요. 그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우상을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런 담대함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요 또 6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왕이 바로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이죠. 마치 누굴 보느냐? 다윗을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또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는 뭐냐면 쫙 달라붙어 있다. 붙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이게 어떤 의미에 쓰이냐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신체 부분을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이죠. 또 특히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인격체에 밀착되어 있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할 때에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연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니까 사람이 억지로 나누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만큼 부부 사이만큼 친밀한 사이는 없지 않습니까? 왜? 부부는 무촌이니까요. 이때에 사용되는 단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한 얼마나 부부 사이 관계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지금 히스기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연합하다. 그냥 연합해서 뭔가를 협동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가를 우리는 이 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니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였더라. 그러면서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형통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에 노예든 감옥에 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한 이 형통의 복을 경험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히스기야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를 떠나지 않아하고 그가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요청을 해야 되겠죠. 성령님께 요청해서 말씀하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서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냥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우리가 심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아수르 왕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여기 보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보려면 우리가 16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즉 이게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자기 곳간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위기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주며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왕에게 이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마음을 달랬다는 것이죠. 제발 우리를 그냥 왕이여 내가 왕에게 복종할 테니까 우리 건들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면 내가 끝까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인데 그래서요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은 이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죠. 명나라와 청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님 나라로 모시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했던 우리 역사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정말 세계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제 새롭게 질서가 재편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미국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는데 온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방이라 우리가 좀 안심이 되지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던 이 왕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자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한편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트럼프 때에 더 극심하게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자국의 이익을 반해서 다른 나라를 돕는 정치하는 지도자는 절대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는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데 어떤 나라가 자국 나라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대한민국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대적으로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운영하심 속에 있습니다. 오바마부터 시작된 미국의 그 통치가 거기서 시작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서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슨이 되지 않은 이유가 미국에 있는 그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니까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잘 살면 돼,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이랬는데 진짜 정말 미국 사람들은 너무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가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미국의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학교 갔다 왔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여자 되고 싶어 아들이. 그러면 당연히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보면 무엇입니까? 학교 선생이 허락하면 부모의 허락은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에 위배돼서 부모가 자녀가 분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아니구나. 민주당은 아니구나.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또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물론 트럼프가 절실하게 착하고 바르고 그렇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편에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가 끝까지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말씀에, 성경에 가치관을 두고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미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고 또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하셔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하스로 왕이 어떻습니까? 쭉 남유다가 아수르를 쭉 섬기고 왔는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왕이 바뀌면서 히스기야가 더 이상 당신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고 단절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아수르 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배신감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쳐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합니다. 왜?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늘 내 손에서 놀던 이 남유다가 말을 잘 듣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달라고 하면 온갖 것으로도 마음을 달래주던 이 남유다가 드디어 선포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 아수르 왕,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포위하고요. 그곳 사람들을 분열시키려고 온갖 읽어보게 되면 온갖 거짓말로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 이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 찾아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여러분이 남유다의 왕이었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쭉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다 자기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요 있었던 이 왕. 그래서 그를 남유다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왕인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14절에 나오는데 반전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우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우리는 예상합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우리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기도 하고요. 따라가기도 하고 부럽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나갔어요. 나가서 뭐냐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대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범죄하였대요. 이 범죄하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갈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누구한테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왕이었다고 생각하는 이 히스기야. 정말 우리가요, 이 위기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절절점의 위기가 왔는데 이 히스기야의 선택은 저를 너무나 실망시키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거나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요,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이런 극한의 위기, 극한의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평안할 때에, 우리의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이 고난과 역경이 몰아칠 때에 오게 되면 왜 그렇게 됩니까?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 대군을 했는데요, 이 나가 보니까 모래알처럼 엄청난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군사력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가 주는 전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눈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로 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고요, 내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겸손함으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0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해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항상 두려워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나는 항상 넘어질 수가 있어. 내가 더 말씀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겸손하게, 내 힘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이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항상 우리는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마음들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보게 되고 있으면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선택했을 때에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가?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히스기야 선택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렇게 나약하게 되었을까? 한편으로는 그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한편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나마 한번 살펴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를 13절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왕이 올라왔는데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멸망시켰다 하니까 이 소리가 누구한테 들립니까? 왕한테 들리니까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진 것을 보니까, 그것도 앞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작정하고 올라왔구나. 우리가 못 버티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려움 때문에요. 믿음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엄청나게 그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다 한구에서 그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에서 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그가 높이 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그냥 바다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환경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평안하고 내가 할 때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까? 언제 우리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내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리 사실이죠. 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나약한 존재는 사실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선택, 엄청난 굴복은요 14절 하반절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게 받습니다.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내라고 이야기하죠. 이 엄청난 양의 숫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부담금의 숫자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났느냐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었음에도 부족해서 충당이 안 돼서 어디까지 했냐면 여호와 성전의 문에 있는 그 금까지 모두 싹싹 긁어서 누구한테 주었느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은 이걸 받고 히스기야 왕을 보호를 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걸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아니 이 유다를 건드리지 말라고 돈을 줬는데 돈 받고 나서 배신을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배신처럼 산헤립도 배신을 해버립니다. 즉,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앞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온갖 소리로 막 하는 걸 히스기야 왕이 그제서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 앞에 나가죠. 왜 나갑니까? 기도하러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외에는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고민이 있다 하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하나님밖에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믿는 구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다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회수하십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전쟁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7절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에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들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